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The uproar of Ephesians ceased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의 소동이 그쳤다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극장 앰피티어터에 모여서 uproar or riot, 소동과 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에베소의 극장은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 지금 터키에 가면, 튀르키에 가면 남아 있는데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형 집회 장소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아마 거기 서 있으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함성을 여기서 2시간 동안 난스탑으로 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outcry, 그 shout, 그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 이 19장 마지막 41절을 보니까 시리 어피셜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산,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던 그 함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요, 우리 지난 시간 봤는데요, 이 종교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it's just if it's all we do is just a religious activity. 사람이 선동해서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라면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시는 순간 그 소리는 사라질 겁니다. If what we do is all about people's instigation, for people's profit and the false sense of stability or complacency, what we do is merely religious activities, and soon enough, when we leave this place, it will disappear.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이제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떠나 에페소스에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소동이 그치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Invited the disciples and encouraged them.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했다. 그렇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모아서 encourage,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격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파라, 옆이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to call,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불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t means to be called to one's side. 그러니까 옆에 가서 있어주는 걸 말합니다. Encouraging someone, comforting someone means to be with them by their sides.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소셜미디어에 몇 명의 프렌드가 있고 몇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사람 옆에 가서 있어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의미가 옆으로 불려가다라는 말이라면, 두 번째 격려의 의미는 뭐냐면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To call from one side. 옆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도움을 요청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 on behalf of this person, calling for help. 이것이 격려예요. calling for help.
Christians believe that the help is God.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calling God for help together. 함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격려예요. 때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fear, 그리고 실망, disappointment.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 카드 쓰시라고 하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격려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순장님들이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 the third person of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중에 3위, 세 번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격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말로 그를 불러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성령을 가리켜서 the helper라고 하는데 이 the helper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있어주고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옆에 와서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 too deep for words.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순 안 써내셔가지고 제가 웁니다 지금. 네, 농담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시고 왜 존재하시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격려하시기 위해. He is the encourager. 격려자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격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로 가보니까요, 말씀 끝으로 가보니까 또 격려로 끝나는 걸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나더라. 12절 가보니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죽었던 유리커스라는 청년을 살리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니까 they were comforted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받았다고 번역했습니다만 1절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encouraged, 파라칼레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격려하는 사역이었어요. 위로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Apostle Paul,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he was a missionary, 선교사라고 알고 있고요. He was a evangelist, 복음 전도자라고 알고 있고, he was a church planter, 교회 개척자, a pioneer, 탐험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탐험했던, 모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To encourage everyone in Christ. He was an encourager.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불신자들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 없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는 내용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격려하기 위해 사역하더라. 그러기 위해 바울의 중심 사역, the main focus of his ministry was not travel, not traveling.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러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했던 것은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서요, previous journey,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마케도니아의 도시들, 필리파이, 데살로나이카, 베리아, 이런 데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격려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with many words예요. with many words. 그냥 한두 번 힘내라 이러는 게 아니라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재미있게 표현해보면 바울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선교사, 복음전도사, 교회개척자,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실은요, 설교자였던 거예요. He was a preacher. 물론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chapter by chapter 계속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He was a preacher.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격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가보니까요, 바울이요, midnight까지, 밤 늦도록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지금요, 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을 떠나 이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로 갔었던 바로 그곳에 이제 다시 바울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그리스 지역을 다 여행하면서 만났던 교회의 대표들을 다 불러요. 4절입니다. 코-레이버러,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베라에서 사람이 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오고요, 더베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 다 모아요. 그 교회 대표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 함께 한 겁니까?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예, 누가가 함께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누가까지 모이니까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7절? midnight까지. 밤 12시까지. 저는 이 말씀 너무 신나요. 여러분, 저보고 설교 길다고 하시는데요, 저보고 성경 공부 길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오늘 내로 여러분 집에 보내드립니다. Don't worry, I'll let you go home before midnight tonight. 바울은요, 지금 다음날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죠? 7절로 계속 보여주시면. 그러면 지금 쉬어야 돼요. 여행을 하려면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쉬어야 되는데 그는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기서?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막 업돼가지고 말하길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설교 길게 한다고 하시지 마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저는 서 있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고. 이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열정이에요. 격려하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11절에 가보면요. 이제 아예 밤을 세웁니다. 아니 밤 자정까지 12시까지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날이 새일 때까지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갈 시간 됐으니까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격려되고 위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The only way that a person is encouraged is only through the words of God. 성령께서 사람들의 옆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시는 제목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받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Holy Spirit encourages a person by reminding of and edifying with the words of God.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1의 목표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Church exists to be engaged with the word of God. 지난 화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에서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배우는 것이 말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플랜해야 됩니다. 플랜이에요.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혹시 하세요? 언제 한번 만나자.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밥 먹자. 우리 한번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만 하고 헤어지는 관계는 실은 뭐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만나기 싫은 겁니다. 만나기는 싫은데 그냥 헤어지기가 어색해.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한번 밥 먹자. 만나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약속 없이 또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나 이번 주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되니? 이렇게 물어보죠.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플랜하고 바로 캘린더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약속이 더 그 시간에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늘 그래 맞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내가 말씀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이번 주에는 한번 꼭 시간 내서 말씀 읽어보자. 여러분 이렇게만 반복하신다면 여러분 실은 말씀 읽기 싫은 겁니다. 솔직해지자고요. 관심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실 때 여러분 캘린더에 지금 저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다른 스케줄을 그 시간대에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싶겠지만 좀만 참으세요.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7절로 가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일요일에 모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0장 7절이에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to break bread.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왕국의 일요일이에요. 로마 왕국은요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다 이름을 정했는데요. Celestial Body, 천체 중에 가장 으뜸인 태양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썬데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왕국에서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그날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이날 교회가 모였을까요? Worship of the Sun, 태양신 종교와 타협,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것은, 토요일은 뭐죠? 세런데이입니다. 세런, 토성날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토성을, 세런을 월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모인 것은 그 세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6일째 안식일로 지키던 날을 로마 사람들은 토요일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세런데이. 마찬가지로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냥 Sunday라고 부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날 쉬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왕국에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썬데이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토요일에 한 번 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예요. 노예들 절대 못 쉬게 합니다.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다 쉬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는 다 쉬니까 따로 휴일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지금 8절에 가보면요, 놀라운 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고 8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Christians met after the sunset,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 썬데이 저녁에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였을 때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one important fact about Christian faith back then. 당시 제자들은 일요일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새벽부터 오후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일을 하고도,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문데이, 월요일은 문데이예요. 이 달의 날입니다. 그 다음날 문데이에도 또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로. 대단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 나 피곤하고 나 스케줄 바쁘지만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퍼룸에 모여요. 모일 데가 없으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모였는데요. 8절에 보니까 램프 혹은 토치입니다. 토치를 막 켜놔요. 밤새도록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여서 뭐 했겠어요? 7절 다시 모여주시면 빵을 떼고 성찬을 나누면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였어요.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They thirst for the words of God.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는데요, 토요일에 회당에서 뭘 가르치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토요일 날에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밖에 못 배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기억하고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이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에베소를 떠나 그리스를 여행하다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뭐 한 줄 아세요? 이때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정말 정수라고 불리는 모든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본인이 써놓고서는 교회 지도자들 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새로 정리한 띠얼러지가 있는데 이거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렇게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톨치를 켜놓고. 여러분 이 교회가 토요일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토요일날을 벗어나서 그 다음날 썬데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창조된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일요일에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주일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말씀 배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걸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몇 시간 걸어서 집에 갔다 이런 얘기 듣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말씀 집회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밤새워서까지도 말씀을 들었대요. 그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았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그것도 가장 편한 시간에 3, 40분 설교도 못 듣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몇 시간이라도 말씀에 빠져드는 일이 없다면, 그러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까지요. 구절에 보면요,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 우리 성경은 청년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용민 간사님이나 현우 삼촌 같은. 그런데 young man named Eutychus, 여기 the original Greek word used here refers to, listen to me, refers to a kid of ages between 8 and 14. 8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예요. 우리 선율이 혹은 샬롬이, 주원이는 여기 포함 안 돼요. 이미 어린아이예요. 도대체 그 늦은 시간에 여기 왜 모였을까요? 그 아이가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게 아니면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그 밤에 안 그래도 산소가 모자라죠. 많은 사람들이 위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방에는 심지어 램프, 토치, 횃불을 켜놨어요. 그러니 산소가 더 모자라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아이일수록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좀 더 공기가 많이 통하는 창문 쪽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요, 창문 쪽에 앉아있는데 어린아이다 보니 이 산소가 모자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사모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졸아서 떨어진 일이 발생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9절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 누구라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지 않으면 의사는 죽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죠? 10절이에요. 10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이 내려가서 마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아이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 아이를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소란 피우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는 11절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요. 우리가 참 원래 성찬을 하려고 모였으니까 성찬 먼저 합시다. 그리고 성찬 나눈 다음에 다시 강의를 시작해요.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강의를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 격려를 받았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러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그 기적 같은 일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새벽까지 밤새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의 키포인트로 돌아옵니다. 바울은요, 소돔과 소란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소란과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더라.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이 소동으로 시작하고 또 12절에 본문 1절이 격려로 시작하고 본문 12절이 격려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뒤에 소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에 소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The reason that we need encouragement is because life throws lemons at us. 우리 인생에 때로 uproar, disturbance, 소동과 소란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1절로 다시 가보면요, 1절 이 첫 번째 소동은 뭐냐? 첫 번째 소동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몰려오는 소동이다. External persecution. 세상은요 돈이 최고라고 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resistance,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Christians face resistance from the world. 이게 첫 번째 소동이에요. External persecution. 근데 두 번째 소란은 뭐냐면 10절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란이라는 단어가 1절의 소동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do not be alarm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요 소동 피우지 마라고 하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1절의 소동이 외부에서 오는 거라면 10절의 소동은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죠? Internal distraction이에요. Internal distraction. 말씀 시간에 조는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제 설교 톤이 지난주에는 막 너무 높았더라고요. 왜냐면 제 눈에 자꾸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제 설교에 문제가 있나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설교도 졸더라. 그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도 졸더라. 위로를 받습니다만 여러분 이 오후 1시, 2시라는 시간이 정말 하루 중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저는 언젠가 정말 저희가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오후 1시, 2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서 조는 거 이해합니다. 프리 패스 받으시면 돼요. 저한테.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가예요. 말씀에 너무 갈급하다 보니 토요일 날 정말 푹 쉬는 겁니다.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자꾸 일 만들지 않고요. 정말 푹 쉬는 겁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젊은 사람들 말씀을 위해 토요일 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세요. 저희 교회가 1시다 보니 여러분 일어나서 그냥 씻고 오시면 됩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말씀 듣기 위해 그런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소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아니 졸지도 않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해도 자꾸 잡생각과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잡생각이 나서 잡생각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강사님이 제가 이 상담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즘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2000년도에는 12초 정도 집중했던 사람이 근데 지금은 8초밖에 집중을 못한대요. 포커스하고. 예? 근데 금붕어도 9초는 한대요.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표가요. 근데 지금은 팩트가 아닌 걸로. 왜냐하면 뭐 9초라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1시간짜리 수업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대학교 가서 1시간 15분, 20분짜리 수업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교회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벗어나 주일로 교회가 옮겨지기 시작한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그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올드 테스트먼이 아니라 또 뉴 테스트먼, 새 언약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소란과 소동들이 잠재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로는 말씀 읽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플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지는 않았네요.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아니었네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오늘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결단하세요. 설교 끝에 제가 시간 드리겠다고 한 거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시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주님과의 데이트 오늘 신청하셔서 주님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갖고